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쉽고 편하고 기쁨이 있을 때가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제가 주일 낮 예배 때나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제가 녹음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막 강제로 시키죠. 왜 아멘 안 하시냐고. 그렇게 해도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말씀은 제가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말씀 안 했는데도 내 속에서 아멘. 꼭 입으로 아멘 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무엇을 들었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어렵다. 자, 이 어렵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해석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듣기에 불편하다. 귀로는 딱 들었는데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딱 걸리는 거 있죠. 이건 아닌데 누가 그렇게 살아?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딱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들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안 들리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예수님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수근수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설교를 듣고 왔는데, 아, 그 말씀 이렇더라, 이렇더라. 우리끼리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정확한 지적이죠. 말씀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하고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은 이제 걸렸다라는 거죠. 걸렸어. 이제 이거를 넘어가느냐, 토해내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신앙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죠. 걸렸는데 내가 믿음으로 아멘. 걸리지만은 불편하지만은 아멘.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죠. 누가 이렇게 해? 그러면서 걸림을 토해내버리죠. 말씀을 토해내버리죠. 자, 말씀을 토해내버리는 그 순간에 말씀만 토해낸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르는 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내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는 어떤 그 정당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쏟아내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쩌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도 걸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는데 이미 그 12명의 제자 안에 처음부터 나를 팔고 배신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를,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제가 명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이게 뭐가 되겠어요? 걸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걸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빼고 하면 안 될까요? 저 10명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12명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룟 유다를 명단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어떻게 했냐?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그 이유가 뭘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무엇이냐? 내 뜻을 아버지께 하는 것도 기도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성경이 나에게 걸림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걸림의 말씀. 이 걸림의 말씀을 내가 받을 것인가 뱉어볼 것인가 이거를 예수님은 못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아는 사람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죠.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판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요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안 되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편식은 왜 안 좋냐? 반드시 몸에 불균형이 나오고 나중에는 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것은 그것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음식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불편한 말씀, 걸림의 말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토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에 특히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넘어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잔을 안 마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줬더라. 결국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든지 어떤 은혜를 준다든지 어떤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어요. 걸림이 듣고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첫 번째,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은 6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5,000명 안에 든 사람들. 5,000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은 먹을 때는 아멘 좋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말씀, 걸림의 말씀이 딱 오니까 뒤도 안 보라보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가까이 있는 그 12명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있고 무리의 제자가 있는 거죠.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람이 있었죠.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7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12명의 제자 안에 마귀가 있다. 우리는 잘 알죠. 그 사람이. 이 말씀은 71절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자, 가룟 유다는 떠나지도 않았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몸은 있는데 영혼이 떠나고 마음이 떠난 사람. 이 시대에 가장 이 땅의 교회에 문제되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 마음은 없어. 우리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지만은 영혼이 없고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
그냥 하던 것이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큰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고 걸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계속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난 그만할 거야. 포기할 거야. 다 토해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솔직한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정확히 성경이 이렇게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고 예수님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에 성찬식만 한 걸 알고 있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을 때 그때로도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세족식이죠. 성찬식이 아닌 세족식이 끝나고 가룟 유다가 마귀에 끌려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떠났다. 오늘 성경의 표현하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떠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1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 오늘 그 기도가 가장 능력의 기도고 저는 은혜의 기도고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걸림이 많고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 생각이 많고 내 욕심이 많고 세상 것이 많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